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들어와서 진도가 더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 2주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5장 절반도 못했으니 말이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만큼 산상수훈이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님, 읽으면 마음이 확 와닿는데 무엇이 어렵습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지. 근데 산상수훈은 결코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는 파라독스, 곧 많은 역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파라독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강화된 율법이나 윤리강령 아니면 처세술처럼 이 산상수훈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하라 하지 말라는 겉의 것으로만 지켰듯이 말이지. 제가 조금 생소하고 어렵더라도 잘 따라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로 말이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안식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속된 표현을 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39가지 유형의 금지 조항인 멜라호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는 2자 이상의 글씨를 쓰는 것도 금지요, 2자 이상 글씨를 치우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며, 불을 켜는 것도 금지요, 불을 끄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추수는 금지되어 있었고요.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 먹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삭을 뜯는 것은 추수요, 손으로 밀의 껍질을 벗기는 것은 방아를 짚는 행위로 아예 한 가지도 아닌 2가지를 범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예 안식일에 병조를 고쳤습니다. 의료 행위는 당연히 39가지 멜라호트법에 금지되어 있는 말이지. 그러니 안식일을 범했다고 난리가 났던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흠잡을 것이 없나 엿보고 있는데 안식일에 그러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요만한 것에 살을 붙이고 뻥튀기를 튀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율법 폐기론자로 단정해버렸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소위 일을 하셨습니까? 이유가 뭐죠? 자신이 안식임을 선포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말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리라. 또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것이 안식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죄의 매임에서 해방되는 것, 율법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 일들을 하셨던 것이고요. 참된 안식을 가르치고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닌 완성하는 것 말이지. 물론 궁극적인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율법을 지켜서 완성하는 것이 아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 그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물론 죄의 삭 곧 심판은 사망인 것이고요. 이 사망의 값 곧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심판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대속 또는 후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문장은 강조용법으로 비록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 이루리라. 값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말이지. 다르게 말하면 값지불을 하지 않으면 빚쟁이가 빚받으러 오듯이 끝까지 쫓아다닌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값지불 곧 심판을 받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지옥이 바로 영원히 심판 곧 값지불을 안 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히 빚 독촉 받는 것이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빚 독촉을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빚쟁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했을 겁니다. 요즘에야 전화나 카톡 그리고 이메일로 빚 독촉을 하겠죠 말이지. 그 빚 다 갚기 전에는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없는 것이지. 또한 여기서 다 이루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빚, 심판,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것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예수와 하나 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빚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이고요. 그러니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전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율법의 요구도 이루지 않고 다시 말해 빚도 안 갚고 가르치는 자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빚 곧 율법의 요구는 누구만이 이룰 수 있습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예수를 배척하며 선생노릇만 하고 있었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일컫는 것이니 스스로 큰 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작은 자라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아예 작은 자도 못되고 천국에 기업이 없는 자들인 것이고요.
후자 곧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믿음의 구경꾼이 아닌 제자들을 실천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일 겁니다. 바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말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고도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보다 더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본절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진 의는 어떤 의입니까? 율법에서 난 의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난 자기 의라는 말입니다. 반면 너희 의 곧 성도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는 땅에서 난 의요, 하나는 하늘로부터 난 의 말이지요. 차원이 다르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로 성도의 의는 물과 성령으로 난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이 의가 아니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십계명을 613개로 세분화하고 그것도 모자라 6130개 아닌 61,300개로 세분화해서 그것 다 지켜도 꽝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에서 난 것은 결국 자기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누구의 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들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 의 어떻게 완성됩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 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와 평강,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는 하늘의 의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난 의는 육에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이 의임을 알고 세상의 의의 아버지는 기죽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십자가 배워드려 주님을 아버지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버지랑 이 천국 잔치를 누리면서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